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어 왔지요. 특별히 헤르만 리데르보스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물세례가 곧 성령세례도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학자들의 일부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그게 이제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고, 믿음으로써 받는 그 성령 외에 다른 2차적인 성령의 세례는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물세례는 요한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른 걸로 봤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불과 성령 세례를 줄 거다. 그 다음에 마가하고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 이런 거 보면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헤르만 리데보스가 말하는 것 같이 같은 건 아니다. 첫째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물세례는 주의 종들 목사들이 주는 그런 세례지만은 이 성령 세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그게 이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다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여러 증거들을 읽어보면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 받았죠. 이때는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니까 못 받았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는 요한이 회개함을 전할 때 받은 그 세례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19장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12명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주면서, 물세례 자체가 성령 세례라면은 물세례를 주면서 굳이 2차적으로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해서 성령 세례가 물세례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도 역시 사마리아도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1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물세례죠.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물세례고,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거는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를 굳이 해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헤르만 리베라우스가 말한 대로 자동으로 성령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동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볼 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고넬료의 집은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먼저 내려오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하고 물로 세례 줬다. 그건 성령 세례가 앞서고 고넬료의 집은 물 세례가 뒤로 왔고 사마리아는 물 세례가 앞서고 성령 세례가 뒤에 오는 그런 구조가 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날 물 세례를 주고 얼마 뒤에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이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는 아니고 시차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안수해 가지고 눈을 뜬 다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을 멀어온 상태에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뒤에 받는 그런 형태로 사도 바울 경우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5번의 성령 강림이 나오죠. 2장에 예루살렘, 8장에 사마리아, 9장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19장에 에베소 교회인의 성령 임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물세례와 시차가 있고요. 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물세례 자체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군대에서 세례 받는 친구들 보면 막 쪼꼬빠이 준다고 물세례 막 받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첫째는 같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주체가 다르고 세 번째는 시차가 다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경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 성경이 신학화되는 과정에서 물세례가 곧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막 밀어붙여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는 거는 갈라디아 3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그걸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만은 성령의 그 내주, 성령의 지시, 성령의 임재 이런 것과 성령 세례 이 로이 존스가 말한 대로 성령의 세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제2차적으로 받는 능력의 세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 이거 한 번 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순복음에서는 뭐 계속 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디도서는 풍성히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가보면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 그런 것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어떤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믿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 칼빈이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칼빈은 칼빈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맥닐의 기독교 강요 영업한 기독교 강요 2권 1309페이지입니다. Even after his ascension, 그의 성천 이후라도 the Samaritans, 사마리아인들, although they had been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그들이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were not given a larger measure of spirit than were previous believers.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양의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언제까지요? Until Peter and John were sent to lay upon them.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보내졌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요약하면은 사마리아 교인들이 예수 승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에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은 양의 성령이 부어진 건 아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이전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양의 성령이 주어졌다. 이게 이제 칼빈이 본 사마리아의 그 성령론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사마리아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령 기도할 때까지 성령이 없었다 이런 말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일반 성도라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어져 있었는데 안수할 때 더 많은 양이 주어지게 되었다. 즉 칼빈의 이 양을 볼 때 larger measure of the spiri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부어진 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요한 칼빈은 성령의 부어짐,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한 번에 단회적으로 됐다 이런 것보다는 플러스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플러스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때 받은 성령 있고 안수 기도를 해서 또 부어지는 성령론을 인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령론의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칼빈 이후에 뭐 화란의 일부 학자들이 성령이 더 오는 것,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더 부어지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뭐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제약을 많이 가는 바람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요한 칼빈을 중심으로 볼 때 요새 이제 총신대학교가 칼빈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뭐 칼빈주의 신학도 칼빈주의하고 칼빈의 신학은 좀 다르죠. 칼빈의 신학은 좀 다릅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풍성한 그 가르침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도 내재되어 있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교인들에 대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확실히 이 성령이 안수함으로써 더 부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혹시 찾아보고 싶으시면 맥닐, 영어판 맥닐 있죠. 맥닐의 기독교 강요 1309페이지 보면은 기독교 강요 2권 볼륨 2 1309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자꾸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낸 이유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자 그걸 강조하는 거고, 또 뭐 옛날에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더 받을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뭐 개혁주의자냐 하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고 높이 들어가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주의를 한다면서도 무신론자적인 가르침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뭐 사도시대를 끝으로 성경시대를 끝으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만 역사하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도 있는데, 그 무신론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무신론하고 없다. 물론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걸 집안으로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건 엄청나게 감사하고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치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협하게 너무 줄여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지구 땅을, 지구를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이 품고 계시는 그게 처음 나오는데,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우리의 복음 안 전하면 그러면 성령님 역사 안 하느냐 이렇게 했다면 그건 다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또 우리를 중생케 하는 영이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성령님의 활동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점이 뭐냐면 성경을 깨는 것이 신학인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한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남도 다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 이런 거는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라 지 혼자 신학자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경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항상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모든 성경의 논쟁은 성경과 원어로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성경론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권위 있는 사람이 리델보스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또 100%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 최근에 존 스토트나 누굽니까? J.I. 패커 이런 사람들이 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서 우리를 죽이겠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한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따운 소리 해가지고 복음을 해파시키고, 또 제임스 패커는 사제들하고 무슨 형제단을 조직해가지고 뭘 하다가 또 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개혁주의는 성경을 믿으면 되고, 성경 중에서도 또 성경을 신경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칼빈의 출석 정도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위에 더 뛰어난 게 있다 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이 있었지만은 안수할 때 더 많은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칼빈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듯이 늘 우리가 하늘의 성령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만 사장에 가서 다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4장 31절에 그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2장에도 보면 충만 받았다 그래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기름 빠지니까 기름 딱 해가지고 또 막 4장에 가서 막 위협함을 못 이기니까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니까 막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러면은 오순절 때 부어진 그 성령으로 성령이 다시 위에서부터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오순절 때처럼. 그 위에서부터 부어졌다. 그 누가 부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져서 충만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지금 망해가는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배부르고 이러니까 뭐 다음 세대 생각 안 하고 한 200~300명쯤 되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걸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3,000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